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시간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치적 견해만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떤 신학을 이제 표방하는가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보수적인 교회, 진보적인 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사실 잡탕이에요. 보수 신학도 있고 진보 신학도 있지만 이제 그래도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진보 쪽에 가깝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진보냐 보수냐 하는 거는 견해예요, 견해. 그래서 전적으로 보수가 옳다, 진보가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좀 한국 교회가 좀 아쉬운 점이 너무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수, 나는 진보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 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사람들, 성도들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가 아닌 뭐 진보 신학 혹은 진보가 아닌 보수 신학을 이제 마귀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수 쪽에서도 이제 옳은 쪽이 있고 또 진보 쪽에서도 또 옳고 또 그런 점, 또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의 그 장단점들은 사도 요한이 보낸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녹여져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특히 이것에 이제 좀 포커스를 두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오늘 본문은 7교회 중에서 4번째 교회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두아디라는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두아디라는 그 다른 도시, 뭐 에베소나 이런 버가모 같은 대도시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작았던 도시예요. 대신 이제 성장하는 도시였습니다. 신흥 상업 도시로서 성장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양털을 가공하는 그런 그 산업과 또 이제 그 염료 산업, 옷을 이제 염색을 하는 이 염료 산업이 발달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기간 동안에 원래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또 개척하고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이제 그걸 막으셨죠. 막으시다가 도대체 왜 막으셨을까 고심하다가 하던 중에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는 유럽 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해서 건너간 도시가 빌립보였었어요. 첫 번째 도시. 이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자, 이때 이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16장 14절. 여기 보면은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오죠. 예, 그 출신이라고 나와요. 바로 이제 자색 옷감 장사, 염료 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바로 큰 도매에서 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되겠습니다.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요,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색깔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고대인들에게는 집보다는 옷이 더 중요했어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결정이 됐었는데 이 자색, 보라색 옷감은 최고위 귀족들, 왕족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감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염료로 옷을 물들이려면은 옷 하나에 이 그 동주 중에 연안에서 채취되던 고동이 하나 있고, 고동 종류가 있거든요. 소라 같은 것들. 요것들을 수만 마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갈아야 한 벌에 그 옷을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염료가 생산이 됐다라 그래요. 굉장히 귀한 거죠. 루디아는 되게 큰 그 상업을 봉사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 루디아가 유럽에서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여하튼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특징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두아디라는. 그런데 이렇게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권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소규모 그 수공업자, 상공업자 길드나 조합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건 자연 발생이 되는 거죠. 자기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대의 길드는요, 각 길드에서 주 신으로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드에서 그 조합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그
자기가 섬기는 그 길드에서 섬기는 신의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이제 두아디라에서 가장 그런 규모가 큰 길드는 주물업자, 뭐 철을 만든다든지 구리, 쇠, 노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길드가 가장 컸는데, 여기서 이 길드에서 조합에서 섬기던 신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대장장이의 신으로 알려진 헤파이스토스 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적 특성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이제 각 교회마다 자기를 지칭하는 말이 달라요. 오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18절에 보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적 특성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한 거예요. 아니 그 쇠를 녹이고 청동 같은 것을 만들려면은 불로 재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청동, 주석이 청동이잖아요. 이 청동으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형성화한 거예요. 헤파이스토스나 다른 신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소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본 것보다 많도다. 다른 교회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먼저 칭찬을 하시죠. 잘한 것을 먼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받은 칭찬이 뭡니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처음보다 더 사랑이 더 커졌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세요. 사업은 뭐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행했던 모든 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 회사가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컸다라고 이제 아주 잘했다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행하던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칭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19절 보면요, 좀 다른 교회, 지금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지금 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하나 영상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회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했는데 못한 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좀 복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에 대해 칭찬을 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다른 이단들의 그런 가르침을 잘 막았다. 특히 니골라당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너희가 너희 교회를 잘 지켰다. 하지만 이렇게 이단,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을 속아내는 과정에서 처음 있었던 그런 사랑을 너희가 많이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정죄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단들을 정죄할 때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제재가 가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마음들이라든지 그런 따뜻하게 품는 마음들이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을 버렸다라고 이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반대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포용하고 섬겼어요. 근데 이런 사랑과 포용의 정도가 커도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된 일로 책망을 받거든요. 20절 볼게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완전 반대죠.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나 포용하니까 이 여자 이세벨과 같은 잘못된 신학과 사상마저 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뭡니까? 지난주에 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살고 저기서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잘 배격을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것들을 너희도 잘 하지 말았어야 할 것까지 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께서 동시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항암 약이 뭐 아주 센 약이거든요. 이 약,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좋은 약까지, 좋은 세포나 조직까지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 환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에베소 교회는 약을 너무 세게 쓴 거예요. 약을 너무 세게 쓴 나머지
좋은 것들까지도 떨어져 나가게 만들게 됐던 거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 약하게 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을 잘 섬기고 잘 포용을 했는데, 자, 이 죽여야 할 암세포까지 못 죽이게 된 겁니다. 그 암세포가 완전히 죽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조직에까지 이게 전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아딜라 교회 관용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않은 암세포가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전이가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본문에서 여자 이세벨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 이름이 왜 이세벨이냐? 이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여자 이세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 이세벨, 그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을 좀 우리가 알아야겠죠? 뭐 이거는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하나만 보면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열왕기상에 나오거든요. 이 아합이는 이제 제가 이제 임의로 가로를 쳐서 넣은 겁니다. 아합이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시돈 왕 엣발의 딸이에요. 공주죠, 공주. 근데 시돈은 그 도시국가인데, 크게 이제 페니키아에 속한 도시국가인데, 이 페니키아에서 섬기던 주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으로 물들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행동이 이세벨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자 이세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죠. 자, 아까 두아디라 도시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상공업 도시가 발달하고 있는 신흥 상업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업종별로 길드와 그리고 이제 조합들이 잘 조직이 되어 있어서 여기 들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붕어빵을 기가 막히게 잘 굽다 하더라도 이 시장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장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장사 자체가 불가능해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제가 조합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루의 시작을 예배드리고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합에서 섬기는 신의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딱 걸리지 않습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 10계명의 제 첫 번째 말씀하고 바로 부딪혀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떡하지? 내가 이 신의 신전 와서 절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되는데 어떡하지? 나는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절해도 돼. 절해도 돼. 그래도 너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 당시는 이제 헬라 철학이 이제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지배하던 시대거든요. 헬라 철학은 대표적인 그 표현이 뭐냐면은, 이 영과 혼의 이분법이에요. 이분설이에요, 이분설. 분리되어 있다. 영은 우월한 존재고, 육은 굉장히 악하고 비천하다라는 사상이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을 지배했던 그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고결하고 육은 어차피 멸망하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이 행한 모든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플라톤 철학 아닙니까? 이데아 철학. 영과 혼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그 독배를 딱 먹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뭐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소크라테스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물론 훌륭한 사람은 맞아요. 그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참, 지조를 지켰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투항을 하는데, 물론 이제 맞긴 맞지만, 사실은 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기꺼이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드디어 나의 진실한 영이 이 죄악된 육에서 해방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독배를 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면은 이제 그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좀 더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헬라 철학이 교인들에게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오직 영혼 구원만 중요하고 이 육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 교인들도 믿고 있었던 그런 찰나에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괜찮아, 너희가 가서 뭐 제우스 신에게 절을 하든 헤파이스토스 신에게 절을 하든 괜찮아, 너의 고결한 영은 하나님만 섬기잖아, 육신이 절하는 게 뭔 상관이야,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너의 구원은 전혀 지장 없어. 요게 여자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거짓
그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은 그렇구나. 그럼 내가 조합에 가입해서 내가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심리적인 명분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가르침에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조합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그런 생활을 영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 고대 시대의 우상 숭배는요, 반드시 음행과 연관이 돼 있어요. 특히 바알 신앙에서 파생된 종교가 다 그러는데, 이 고대 신의 신전은 있었어요. 이게 신전 창기라 그래요. 그래서 바알 신을 예배할 때는 가서 그 신전 창기와 육체 관계를 가져야 이 바알 신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인들 가운데는 무신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대인의 그런 신화적 세계관에 있어서는 신은 반드시 그냥 상수로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에서 원하는 게 몸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방 여자 사제 혹은 남창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육체 관계를 가짐으로 신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이제 조합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절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만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음행까지도 하게 되는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아까 바알 신앙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칭하는 거짓 선지자가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영혼과 육신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몸은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어떻게 너희가 음행하느냐? 라고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요, 영혼과 육신을 가진 이 존재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중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몸을 가진 존재로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을 절대로 이 영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 자체가.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육신을 부정을 하고 육신은 마음대로 그 정욕에 맡겨서 그렇게 좀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부채질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 이세벨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왜 분노하십니까?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 자기의 핏값으로 산 자기의 종들을 미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시느냐?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자 이세벨과 그의 핵심적인 추종하는 무리들을 바로 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그 핵심적인 무리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회개하고자 안 한 겁니다. 왜 회개 안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 또 막 들어오는데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목사님, 선지자님, 예언자님 하면서 떠받들어주는데 그 달콤한 유혹을 누가 거절합니까?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어떻습니까? 여인은 침상에 던진대요. 더 정확한 표현은 병상으로 읽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병상. 혹은 상여와 같은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들고 죽게 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침상. 이 그림이 뭐냐면은 중국 그림이래요. 고급 룸살롱 옆에 이제 침실이 있는 거예요. 혈락과 쾌락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죠. 침대가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누워서 죽어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람을 치시는 심판하시는 방식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숭배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방 나라가 우상숭배의 본산지 아닙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싶어? 좋아. 아예 그 나라로 가.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사람이 행한 대로 갚습니다. 술독에 빠져서 못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아마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음행에 빠진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번 그 그림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씨와 두 번째 씨, 세 번째 씨, 네 번째 씨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그 부류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인데 걔든 사람들이 밟고 다니잖아요. 딱딱해가지고 이 씨가 흙 속에 파고들지 못합니다. 튕겨져 나가요. 새들이 먹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그것을 즉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길을 마음이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겠지만 자기가 튕겨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류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추종자들인데 이들은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낸 이 편지 자체가 사실은 회개 자체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깨닫게 되면은 그때 행위를 돌이키면 아직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 말씀을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직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23절처럼 됩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지만 이들 역시 회개하지면 이세벨과 그의 핵심 추종자들이 당할 심판을 그대로 당한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그걸 얘기합니까?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그러잖아요. 사망으로 죽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으로 죽인다. 같은 말 아닙니까? 사망과 죽음이? 이거는 이제 고대인들이 이제 많이 쓰던 수삽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인데 같은 뜻을 다루는 다른 말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배치함으로써 그것을 강조하는 기법을 우리가 이제 그런 기법을 이제 학자들은 이 동의 대꾸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기법들을 이제 이런 1세기 지중해 시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라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죽게 될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표현이에요. 24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 남은 네 번째 부류,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이 옥토에 뿌려진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이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고요. 두 번째는 이세벨의 핵심 추종자예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일 때. 그 세 번째는 이제 염려함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내가 우상에게 절하면서 나의 일상의 삶과 이 신앙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고 네 번째 부류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우상에게조차 바쳐진 재물도 먹지 않고 그들에게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기꺼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아예 그것을 배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미 당할 고난 다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이 당할 고난은 없을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의 부류들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이제 이세벨의 가르침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지금 언어 유희를 써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그의 일당들의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단단히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알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고 믿고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진리를 만나고 확신한 거예요. 근데 확신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봐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하는 얘기지만 우리 자매들 중에서는 혹시 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말 안 들어보셨죠? 네, 다행이에요. 천만 다행인데
종종 있어요. 종종 그렇게 이 어린 양들을 미혹하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럼 그 분별을 하냐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강박하지 않아요. 강박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냐면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면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지, 뭘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막 명령하거나 그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끌어나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오늘 우리 박찬혜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500만 원이 필요한데 헌금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은 찬혜 자매는 웃기고 있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절대로 강박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욕심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빙자해가지고 제 입속을 차리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뭐 제가 뭐 극단적인 예만 들어드렸지만 이것과는 조금 완화된 그런 정도의 직통 계시를 받았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보지 않나요? 뭐 어떤 간증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센터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무슨 뭐 일단 뭐 암 환자 센터라든지 뭐 그런 센터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뭐 돈 뭐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장로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유 권사님 사모님 제가 2억이 막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그 센터를 짓는데 2억이 필요해요. 그 얘기했더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라고 하신 거군요. 아멘 하면서 막 2억을 주셨습니다 하면 막 사람들이 알렐루야 아멘 하면서 박수치고 하는 그런 간증 집회들, 소위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유의 집회들과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11월 매월 11월이 되면은 매월이 아니죠. 매년 11월이 되면은 뭐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뭐 좀만 검색하면 다 알 거예요. 땡땡땡 기도회라고 하는 아주 한국 교회에서 크게 기도회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온라인으로 해요. 유명한 분들이 이제 나와서 설교나 뭐 간증 같은 거 하고 그 기도회를 주관하는 목사님이 와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를 하시거든요.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교회가 전국에 뭐 몇 년 전에 이제 만 몇 교회가 있었는데 더 늘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2만 교회 정도로 추정을 할게요. 그런 교회들이 참여를 해요. 3주 동안 하거든요. 21일 동안. 그러면은 그 담임 목사님들은 휴가입니다. 휴가. 그냥 틀어놔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만 하고 뭐 새벽 기도라든지 뭐 금요철이라든지 수요 예배 같은 것들은 그걸 대체를 해요. 왜냐면 밤에 하니까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틀어놓고 그냥 그거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목사님들은. 저도 그거 할까 조금 고민을 했지만 그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전혀 그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강단에 올라서 설교하거나 간증하는 분들이 죄다 성공한 사람들이 한 교회 목사님들이나 혹은 이제 뭐 어떤 사업가들,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올라옵니다. 연예인들 아니면은 뭐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큰 사역을 일으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게 갚아주셨다. 항상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면서 좋아하고 막 헌금도 내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엔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실은 그 다니엘 기도회 보통 8시 뭐 이때쯤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하느라고 못 들어요. 뭐 투잡 뛰고 쓰잡 뛰고 하느라고 그거 못 듣는다니까요. 정말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못 듣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배제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만 자화자찬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뭐 암센터 만든다는 그 사모님도 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 암의 이유가 한국에 물이 나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거기 뭐 산적도 물 좋은 데서 이제 암센터를 지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분이 그 기도회 단상에 올라와서 간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학 잡지에다가 그거를 기재를 하면은 노벨 의학상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암의 문제가 원인이 물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못 믿겠더라고요. 제가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 신학에도 진보 신학이 있고 보수 신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회를 주최하는 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자부하는 교단에 속한 대형 교회거든요. 이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기준이. 이게 사실 이거 그 보수 신학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런 거 지탄받을 일이에요.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보수 교회에서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종교적 이벤트는 사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사회 문제하고는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와 교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자본주의하고 이 능력주의가 결합한 이 사회가 지금 현대 한국 사회 아닙니까? 사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현대의 자본주의는 뭐냐면은 의자 앉기 게임 아시죠? 이렇게 만약 의자가 5개가 있어요. 근데 사람 6명이에요. 노래를 불러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 그 MC가 호루라기를 불면은 앉아요. 막 엉덩이를 밀면서 이렇게 막 못 앉는 사람은 이제 떨어지게 못 앉잖아요. 자리가 하나 부족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게임 오버죠. 게임 오버. 지금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건 더 자세히 말씀드릴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정부하고 은행이 이 없는 돈을 있는 돈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유통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도 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대출금을 못 갚을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자 앉지 못하는 사람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런 아주 그냥 잔인한 사회가 이런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혹은 더 위에 두고 있어요. 이거를 자유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태극기 무대도 지금 많은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딴 걸 믿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타파해야 되는 건데 지금 완전히 핀트가 벗어나서 그냥 영혼 구원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회에서 외치는 게 그거거든요. 물론 사회 구원을 위해서는 개인의 영혼 구원이 전제되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가 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글렀으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데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 가르치는데 대부분의 교회 가르치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진단서에 의하면은 이미 사람들이 이 암세포들이 많이 전이가 된 거예요.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본문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너희도 심판받을 거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은 빨리 복음이라는 약을 먹지 않으면은 너희는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그 거짓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악한 사회 구조 가운데에서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 부분 많은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나마 다행인 게 손해 정도지. 이 복음이 금지되어 있는 북한이라든지 무슬림권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연적으로 이 세상 자체가 악하고 부조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딱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이 거짓의 가르침이 뭡니까? 안 그래도 돼. 이 복음과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심판받을 거고 끝까지 버티는 너희들은 더 이상의 짐을 지지 않으면서 이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십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까지 여기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드는 사람들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그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네 번째 무리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있기를 원해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고막으로 진동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들리지만 그것을 깨닫고 깨닫지 않느냐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지금 이 사회와 세계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천당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되 교회 안에 틈을 타서 이 사탄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호도하는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제시하신 좁은 문, 좁은 길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